시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두 천사가 이제 소돔에 이르렀는데요.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른 것은 뭐냐면 이미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의 죄가 그 관영함으로 꽉 찼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리셨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두 천사를 이제 보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신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은 인간같이 그냥 감정대로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모든 것을 다 정확히 알아보시고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정을 알아보려고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소돔 고모라에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돔 고모라에 이르니까요, 우리 김진환 집사님 죄송한데 이쪽 창문만 좀 닫아주시겠어요? 그 소돔에 이르르니까 이제 그 날은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소돔 성문에 이렇게 이제 롯이 있다가 이제 그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그 모습이 평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영접하고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이제 그들을 이제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이제 그 신앙인으로서 그들을 이렇게 환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롯이 이렇게 환대를 한 이유는 뭐냐면 뭐 이제 나그네이기 때문에 대접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 다른 걸 떠나서 그 도시의 그 일종의 그 안 좋은 환경을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밤에 여기서 있다가는 무슨 그 사나운 꼴을 당할까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그네도 대접할 겸,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보호할 겸 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이제 인도를 하는 거죠. 2절 보니까요,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제 롯의 그 어떤 면에서 그 마음이 진심인가 좀 그것을 이제 좀 알아보려고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죠. 거절하는데 이제 롯이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해가지고 이제 3절 보니까요,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래서 이제 롯의 그 환대 가운데서 이제 그 두 천사인데 이제 사람의 그 형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었다 해서 그들에게 뭐 인간같이 이렇게 영양적인 무슨 유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먹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환대를 받고 이렇게 식사 중인데 이제 소돔 고모라의 그 성읍의 악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4절 보니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그러니까 소돔의 그 극단적 그 타락, 뭐 일부가 아니면 그 젊은 애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사회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타락한 그런 모습을 그 보여주게 됩니다.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경고망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노인들 같은 경우는 신중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이제
이제 50 넘어가고 이제 다들 저보다 이렇게 우리 신집사님이나 민정집사님 빼놓고는 다 저보다 연배가 위신데 진짜 곱게 늙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늙을 때 곱게 늙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참 저분 앞에 서면 참 따뜻하다. 예, 저분은 참 배려심이 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혈기가 그 나이 먹어서까지 그거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참 뭐랄까요? 그건 아주 보기 흉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 맞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를 어떻게 뭐 지탱해 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는 어떻게 돼요? 얼마나 그 타락했는지. 예.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 뭐 노인에 상관없이 그냥 와가지고 그 밤에 그것도 남의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다 모여왔다고 했습니다. 다 모여와가지고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나그네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그네를 이렇게 잘 대접해야 돼요. 성이라는 게 뭡니까? 성. 소돔 고모라 성이잖아요. 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밖에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얼마나 이 성이 악한 성이냐면 안에 들어온 사람이 해를 당해. 되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로 안으로 안 들어가는 게 더 나아요. 그냥 밖에서 되려 짐승한테 당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악한 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래서 상관한다. 이것은 뭐냐면 뭐 그 사람들 어디 출신이냐 그거 물어보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아주 그냥 그 일종의 그 성적으로 치욕스럽게 해주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주 이거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예. 그런 일을 서슴없이 그것도 노소불문하고 전체가 모여서 이런 큰 악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소돔 고모라가 이렇게 타락했는가, 그 타락한 원인은 이제 우리가 에스겔 1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에스겔 16장 49절에서 소돔 고모라 처음부터 이렇게 되진 않았다는 거죠. 소돔 고모라는 여러분들 그 롯이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야 되는데 이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니까 소돔 고모라 이제 롯이 소돔 고모라를 보니까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다고 했어요. 지금의 사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이야 그렇게 황량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데 이집트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꼭 에덴 동산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냐면 일종의 그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그들이 부유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이제 그 경제적 부유 가운데서 어떻게 되면 절제를 못한 거예요. 절제를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니까 물질에 대한 그 절제를 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제 타락하고 그 타락해가지고 이제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나온 모습대로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 안 한 것뿐만 아니고 나그네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거죠. 그렇게 그 교만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식으로 악을 행하진 않았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또 그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않고 그 다음에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악화가 되는 겁니다. 죄는 점점점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어떻게 그 나그네를 데려다가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하겠느냐, 상관하리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13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죄가 그냥 관영했다는 겁니다. 그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로마서 1장 18장의 26절 보게 되면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겠어요. 그렇게 내버려 두면 인간은 계속 부패해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에는 우상 숭배라는데 곤충도 우상 숭배하다가 그 다음에 점점점 타락해져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동성애까지 그런 죄를 짓는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 소돔 고모라가 이렇게 타락한 그런 모습,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의 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는데 굳이 성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롯의 그 집 안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이 문제를 왜냐면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6절 보니까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가서 좋은 말로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8절 보니까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이 사람들은 내 집에서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구절 가운데 이 구절이 참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냥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손님을 데려다가 상관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가 한 그 일종의 그 방법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가 롯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시집가지 않은 두 딸,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이들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이 손님들은 아무 해도 끼치지 마라. 이런 그 방법을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가운데서 그가 일종의 방법을 고안하긴 했는데 그 잘못된 방법을 고안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롯의 행동을 통해서 이 롯의 행동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그냥 어떤 면에서 뭐 이성적으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냥 얼떨결에 판단했는데 그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제지하려고 악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악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악을 행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해결함에 있어서 때로는 그 악이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해결이 안 될 때는 우리가 마지막 수단이 뭐죠, 여러분들? 그 마지막 수단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까지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 악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악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거는 바른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그건 어떤 면에서 악을 제지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런 모습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악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어디라고, 여러분들? 마지막 혹시 내 생명을 내놓는 일이 있더라도, 아니면 가족이 몰살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악을 바른 것으로 대항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행동이다. 절대로 악으로 그 악한 방법을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 보니까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노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뭐 흥분된 상태해 가지고 도저히 그 롯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원래 그 두 사람 이렇게 해하려고 하다가 이제 롯까지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롯은 밀치고 그 다음에 문 잠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은 부슈리합니다. 그러니까 10절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가지고 밖에서 이제 고생하고 있는 그 롯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어떻게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눈을 어둡게 하고, 이제 천사가 역사를 하는 거죠. 그들 전체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맸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반드시 도와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고요, 하나님께 롯을 도와주고 또 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도와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도와주신다고 여러분들? 끝에 도와줘요. 여러분, 항상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어차피 도와주실 거면 밀치기 전에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면 문 부수기 전에 도와주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뭐냐면,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의 죄악이 어느 정도인가 이제 그걸 확인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반드시 내밀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그 결과를 다 보고 손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손 내밀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 우리는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거 하나 붙들고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얼마나 여러분들 든든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준다고 하니까, 문제 반드시 해결돼 준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제 우리는 해결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여러분들? 선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생명 내놓고 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 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진짜 죽었네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부활이잖아요. 여러분들 부활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있을 때,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했나요?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상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2절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기로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소돔 고모라에 이 사람들이 왜 방문했는지 그 방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문한 목적은 뭐냐면 이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이 꽉 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참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에요. 오래 참으시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돼, 이제 꽉 차게 되면, 요한계시록 표현으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그 죄인들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포도 알갱이가 그냥
그 한여름에 포도알갱이가 그 맺히는 것 같이 그냥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냥 꽉 찼어요. 죄가 꽉 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돔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나님께 천사를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은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 반드시 멸망당하니까 너를 비롯해 가지고 그 다음에 네 집안에 있는 네 자녀들, 그 다음에 혹시 이 성 중에 내게 속한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 밖으로 다 끄집어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은 멸망을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소돔 고모라 같은 장망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장망성. 그러니까 장망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망하고 죽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제 일종의 영혼 상태에서 이제 그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망합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너희 이 장망성 이 세상 가운데 내게 속한 사람이 있느냐? 그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구약으로 따지면 여호수아 시대 때 라합이 그 이스라엘 정탐꾼에서 여리고성 다 진멸한다 그 얘기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도 살리지 않는다 다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라합이 어떻게 했죠? 자기 가족들을 다 자기 집안으로 모아 들었잖아요. 왜냐면 자기 가족들을 살리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라합과 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망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 사랑하는 친구도 어떻게 해요? 다 예수 믿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다 예수 믿게 해야 되죠. 그거밖에 없는 거죠. 아니 망한다고 했는데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이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내 성 중에 있는 사람들 다 밖으로 끌어내야 된다. 그래 하니까 이제 그 집에 뭐 와이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딸들 있고, 그 다음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제 딸들하고 정혼한 약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혼할 사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구원해내야겠다 해가지고 가는 거죠. 14절 보니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으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들 망한다고 했거든요. 이 성 망한다. 근데 이 사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농담으로 여겨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이런 일, 그 안에 여러분들 종교심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천국 지옥이라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종교심이 없어서 그래요. 다시 말해서 중생이라는 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농담이죠. 무슨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그 다음에 무슨 이 세상이 왜 망해? 베드로의 표현대로 그 당시 아니 이 세상이 이 땅이 생긴 이래로 이 세상은 한 번도 변화가 없이 그대로야. 근데 이게 불에 탄다고 이게 체질이 변한다고? 농담같이 여기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농담같이 여기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여러분 속에 참 신앙, 참된 종교심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사위들이라든가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종교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거예요, 여러분들. 중생했냐 중생하지 않았냐 그 차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되죠? 전했는데 한 번 안 믿어. 한 번 전했는데 안 믿어요. 그러면 이게 안 믿나 보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 전해야 되죠. 계속 생명의 씨앗을 계속 전해가지고 그들이 이 장망성에서 그들이 도망할 수 있도록 그걸 도와줘야 되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딸들 롯과 그의 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소돔 고모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결혼할 사위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교심이 없었던 거죠. 참된 신앙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하고는 상관없이 자녀들을 결혼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의 심판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도 잘 시켜야 됩니다. 15절 보니까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누라. 이제 해가 뜨면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유황불을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롯을 재촉을 합니다. 빨리 나가라고. 그런데 말로 하니까 안 들어요. 계속 지체를 해요, 여러분. 지체. 16절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있는데, 잡고 있는다 합니다. 여러분, 롯이 왜 지체를 했을까요? 거기 있는 거 다 놓고 나와야 되거든요. 다 놓고 나와야 돼. 지금 몸만 빠져나와야 돼.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그런 일종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신앙적인 걸 포기하고선 일종의 물질 중심적으로 신앙 포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일종의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조카 롯이잖아요. 인륜적인 것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들 이런 편에서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네 가지. 천륜 포기하고 인륜 포기하고 선택한 게 뭐냐면 물질을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그 모습이 뭐냐면은 그것을 다 그 물질이 이제 망하는, 그 물질 하나도 못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지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인간의 나태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 망한다고 하는데도 몸이 안 따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마음은 나가야 되는 거 아는데 육신은 뭐예요?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내 집, 내 땅, 내가 일군 거, 그 육이 그거 해가지고 죽는데도 그걸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살릴 자를 살리는 거죠.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거기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으로, 손잡아서 그들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은 소돔에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롯의 그 일종의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도 그가 지체하는 그 참 연약한 모습, 참 불쌍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절대 우리는 이런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롯과 같은 그런 자리에 빠져서는 안 돼요. 롯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공이 롯을 신앙의 사람으로 해요. 신앙의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롯은 소돔 고모라를 보면서 안타까워했다겠어요. 그러나 롯의 신앙은
물질을 우선시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결과는 그는 실패였죠. 천국 가게 되면 여러분 롯 우리 이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는 이제 소돔 고모라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소돔 고모라를 통해서 좀 소돔 고모라는 4,000년 전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그 소돔 고모라 그 지역의 그 지금 소돔 고모라 땅 그 유황 떨어졌던 그 영상도 제가 보여줄 건데요. 그거는 여러분들 4,000년 전 사건이 아니에요. 소돔 고모라는 이 시대의 우리의 사건이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돔 고모라 같은 이 장망성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인데